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평지 설교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네 가지의 복을 또 네 가지의 화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화가 있는 인생입니까? 그 초점이 되는 게 뭡니까? 그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인생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봤던 것은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원수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또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사실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원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또 원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닮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자녀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고 나누고 섬기는 원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평지설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번을 보십시오. 영적 리더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까?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어서요, 비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는 것이죠.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도 장애가 있고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장애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자는 비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다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건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꼭 눈먼 인도자들 같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인도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적으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요?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눈먼 인도자들인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될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걸 보는 사람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돼서 시력이 약해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야가 닫혀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깨어 있어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깨어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죠.
희망을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깨어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찾으시는 거죠.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사무엘처럼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영적 리더는 온전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온전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스승의 비전, 선생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신앙,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스승과 리더로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스승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제자가 그 스승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스승을 능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청출어람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죠. 자, 이걸 리더십의 법칙 중에서는 수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준의 법칙.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리더의 수준만큼 학생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수준은요, 리더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리더가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따라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수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 돼요. 자신의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져야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이 계속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장에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수준의 법칙입니다. 리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도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영적인 리더들이 정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탁월한 영적인 리더들,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리더들이 돼서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어렵고 힘든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고민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가 정말 수준이 있어서 한국교회 그 어떤 당회보다도 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재직 부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선에서 섬기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정말 모범적인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교회 인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 인도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서 말씀으로 잘 목양하는 작은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 그대로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 교사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사들의 수준만큼, 영적인 수준만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스승에 대한 비전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적합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 어떤 기준이 제시될지라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걸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거기에 딱 맞춰서 리더로서, 스승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스승이라는 거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런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전하심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영적 리더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은 그냥 견디지 못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연약함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이렇게 내로남불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사랑으로 관대하게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고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템플턴상을 받으시고 소감을 이야기하시는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신사참배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가지고 한참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의 가까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신 적이 없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다 그래요. 일본군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셨을 때 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병이 걸려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내가 뭘 얼마나 살겠다고 신사참배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두고 한 목사님의 마음에 이 말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숭배, 신사참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될 것을 왜 자기의 병을 핑계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은 신사참배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사참배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내 건강과 병을 핑계댔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여러분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댄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핑계거리 때문에 내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셨던 영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높은 기준,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친절을 베풀고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번 보십시오. 좋은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좋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는 걸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자연이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사계절이 있게 하신 거고요, 뿌리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사실 이 자연의 법칙이 거의 대부분 통용됩니다.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합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실하게 일해야 성공하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갑자기 뭐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소홀하게 여기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만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뿌리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좋은 신앙은 선한 마음을 갖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좋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선한 마음을 갖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은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이 자라면 행동이 된다 그러고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쌓이면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출발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사탄과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던져놓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대적하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요, 악한 생각을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대적하셔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계략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고요. 그게 우리의 말이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켜서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좋은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좋은 신앙이다 말씀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했다면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말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립 서비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마음이 없고요, 삶이 없는 신앙.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위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말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마디 말할 거 그냥 한 2-3마디만 말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뭐라고요? 말과 삶이, 그러니까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과 삶이 일치하는 통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신앙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좋은 신앙은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 같은데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판다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다가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서 거센 물살이 휘몰아쳐도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물이 나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휩쓸려져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두 집이 비슷해 보여요. 그죠? 기초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위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냥 두 집이 다 번듯해 보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홍수가 나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보면 우리가 다 좋은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치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늘 말씀대로 행하는 성숙하고 경건한 신앙인이면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위기가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남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세요. 왜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좋은 신앙,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살리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